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낯선 시선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음식들을 다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어요. 한 몇 주 전에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먹어도 배고프다 이런 설교를 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걸 보니까 아마 내가 뭘 많이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러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해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해산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특별히 저는 게장을 좋아합니다. 네. 양념게장을 좋아해요. 저희 어머님이 이 고추장으로 양념게장만 이렇게 무치면 저는 진짜 다른 반찬이 없어도 그것만 먹어도 정말 너무너무 밥을 잘 먹고 그랬던 모습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이 해준 양념게장을 먹어보신 교우들이 아마 여기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잘 모르는 분은 저랑 별로 안 친한 거야. 좀 친해져야지 이런 것도 먹죠. 예.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념게장, 이 게장도 좋아하지만 간장게장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알이 꽉 찬 간장게장 먹어본 분들 계시죠? 그죠? 예, 그거 먹으면 밥도둑이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도현 씨의 시가 있습니다.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딱 들으면 간장게장 먹고 싶은 맛이 싹 사라지는 그런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짝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간장 게장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꽃게에다가 그 물을 부어요, 안 부어요? 개한테 살아있을 때 부죠. 꽃게 입장에서는 간장이 막 껍질 속으로 스며들면서 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그 보호하면서 막 웅크리고 어때요? 더 스며들까봐 더 웅크리다가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걔가 이제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맛있는 간장게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되어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맛있는 간장게장의 이 얘기로 하면 여러분 막 지금 침샘이 막 돌죠. 그죠? 그런데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도현 씨의 스며드는 것의 시를 읽어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또 듣게 되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유교 경전 중에 대학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부재현 시이불치 처이불문이라는 그런 한자어가 나오는데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항상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볼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들리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까? 네,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맞아요. 우리 교회는 인고 부부들이 참 많아가지고 다행이에요. 그죠? 예.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담아있는 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맛있는 양념게장에 그 맛이었다가 안도현의 그 시의 시로 보면은 그 간장게장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 보이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으로 볼 때 뭔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것들을 보지만요, 별 감흥 없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매일 행복하고 일상에 보여지는 것이 항상 감동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은 교우분들이 계시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새로 오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요즘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기대하는 삶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어차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내는 시간은 똑같지만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이랑 같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도 중국집에 가자는 유혹을 못 이기고 가서 목사님들이랑 가서 맛있게 식사를 막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밖에 아주 창문이 환하게 보이는 창문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너무 멋지게 막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눈 온다 또 온다. 어떻게 가서 교회 가서 쓸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이렇게 통창에서 눈을 봐야지 진짜 눈이지. 야, 오늘 진짜 장소를 너무 잘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밥 먹고 가서 눈 잘 쓸어야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 다른 목사님 2명도 결국에는 교회 와서 눈을 쓸어야 돼요, 안 쓸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좀 눈 좀 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똑같이 눈을 쓸어야 되지만 그 눈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그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고 있지만 이 역류성 식도염성의 짜장면 먹고 있는 저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눈 보고 짜장면 먹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똑같은 짜장면을 먹고 있지만 한 사람은 막 짜증나면서 먹고 있고 한 사람은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누구나 다 지금도 저를 똑같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졸리는 사람이거나 다 보고 있습니다, 저를. 하지만 누구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똑같이 십자가의 시선을 향하고 있지만 누구는 이 십자가가 감동과 감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만 보면 뭔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낯설지만, 이전이랑은 좀 낯설지만 새로운 시선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고은이라는 시인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시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TV도 안 보고, 운동도 안 하고, 시도 안 읽고, 책도 안 읽으면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먹고 자고. 고은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꼬리와 토끼 주둥이 좀 봐.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개꼬리가 신비합니까, 여러분? 토끼 주둥이가 여러분 신비해요? 근데 고은 시인은요, 시인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가 바라보는 눈은 항상 어떻다는 겁니까? 새롭고 신비로운 것들을 삶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의 삶의 그런 모습이 개의 꼬리에서도 토끼의 주둥이에서도 새로운 신비로운 것들을 그는 찾아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꼬리와 토끼 주둥이 속에서 큰 희열을 찾고 풍요로운 삶과 이 세상의 섭리를 찾아가는 그 시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아마 회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한 시인은 이 세상의 그런 놀라운 신비와 이 세상의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이 어때요? 다 흐리멍텅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는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나라 낯선 곳으로 그대 하루하루의 낡은 이 반복으로부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반복으로부터요, 여러분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그런 그 행복의 감사의 일들이 더욱더 넘쳐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서 찾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요, 멍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꽂힐까요, 안 꽂힐까요? 잘 안 꽂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제 눈이 꽂힐까요, 안 꽂힐까요? 솔직히 말할게, 꽂힙니다. 그런데요, 멍하고 내가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눈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이 꽂혀요, 안 꽂혀요? 저도. 그래도 꽂혀요?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해요. 우리 양목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눈이 잘 안 꽂혀요. 왜요?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저도 마음속에 더 들어갈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러다가도 마음이 어때요? 어느 순간 이렇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여러분을 향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결국엔 이새의 집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딱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 나름대로 이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용모도 단정하고 멋있다, 기름 부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키도 크고 첫째 아들이니까, 그 집안의 장자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냐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때문에 흥분되어 있고 즐거워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 외에 4명의 아들들은 그냥 사무엘이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시선이 없었기에 그들은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아무리 오래돼도요, 감동이 없는 사람,
예전에 만난 그 예수로 아직도 우려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러 왔는데 어느 순간 나를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신앙이 오래된, 용모가 단정하고 키가 큰 하나님은요, 그에게 시선이 없었어요. 내가 찾는 이가 그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꽂혀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지금 꽂혀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과 하나님이 찾는 이는 분명히 확실한 것 같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주의 깊게 봤을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들은 용모와 키, 외적인 것, 신앙의 연수, 교회에 보여지는 모습,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여러분, 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희 교회는 이 명품들이 많아요. 네. 저희 주방에 있는 여러분, 이 수세미 명품일까요? 명품 아닐까요? 명품 아니에요? 아, 명품이에요. 저희 수세미. 예. 맞아요. 예. 생각해보면 여러분, 명품이라는 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불려지는 게 명품이라고 합니다. 에르메스라는 명품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에르메스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르메스 처음 들었다, 오늘. 예. 듣고는 있는데 집에는 없다. 뭔지 잘 모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알면 골치 아파져요. 예. 모르는 게 약입니다. 예. 근데 그 에르메스의 광고 지면에 everything change but nothing cha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에 급변하는 세계들이,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것들이 바뀌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상에 많은 좋은 명품들이 나오지만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뭐다? 그게 에르메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명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전화기 옛날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화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권사님 시대 때 전화기 얼마나 했어요? 없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이만한 무선 전화기 갖고 다녔죠. 저희 어머니도 모토로라 옛날 기억나요. 예. 무전기 같은 거, 검은 거. 이렇게 하면 막 진짜 무전기 같이 생긴 거 막 누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어때요? 폴더폰 나오고, 폴더폰에다가 나중에 가로 본능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막 어깨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됐죠. 전화기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전화기의 기능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전화기의 본질이죠. 바뀌지 않는 본질인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본질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네? 안 바뀌었어요? 네. 네. 요즘에 그 전화기로 게임만 하고 있으면 본질이 바뀐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여보세요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를 보라는 말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 보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보세요? 네. 네. 여기를 봐라, 나 좀 봐라, 이런 뜻이에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네. 이렇게 나를 좀 봐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전화를 만든 거지, 이 전화기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정보들은 많아졌을까요? 안 많아졌을까요?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에 든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에 든다,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기도는 이렇게 드려라, 기도의 유형은 이런 것이다, 헌금은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을 하면 너가 신앙에 하나님 눈에 들 것이다. 정보 엄청 많아요. 유튜브만 열어도, 인터넷만 열어도 쏟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요,
정보와 내용은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작.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저녁 9시 뉴스만 들으면 9시 뉴스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됐죠. 변하지 않는 진리. 9시에 뉴스를 안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딴 건 다 안 보더라도 어때요? 다들 어허 하면서 9시 뉴스를 봐야 진짜 지식인이었어요. 옛날에 조선일보 사설을 들어야 진짜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고 내용이구나, 가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도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기기도 바뀌고 세상은 많이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선에 드는 것은 but nothing change.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세 집안에 있는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 외의 4명의 형들은요 당연히 자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한 번도 그들이 마주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의 삶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야, 내 아들이 다냐? 더 없냐? 이렇게 물어요.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도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그 자리에 뻘쭘뻘쭘 왔겠죠. 오라고 하니까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 집에 오는 게 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어떻더라? 아름답더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시선에 사로잡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이가 누구입니까? 내 시선이 멈춰 있었던 자. But nothing change.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나를 향한 시선이 바뀌지 않는 그 다윗이 바로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 뒤처진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 혼자 양을 치는 허드레하는 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들어오면서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 막내였어요. 하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5절을 보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나의 종 정직한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맹수와 골리앗과 싸움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겠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이 모여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논하며 두려움이 없이 그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 없는 그 시선이
그의 삶에 항상 중심에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그의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지키고 가난하고 소외된 시글락 공동체 식구들을 향한 사랑의 시선 또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되는 범죄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울처럼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시편에서 나의 분긴 여호와여, 자신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뒀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눈이 빼어났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멈추지 않았던 그 눈, 빼어난 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에 호감이 되었던 그 눈이 바로 다윗의 눈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련해 보이지만 낯선 시선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었던 노아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중에 The Bulls, 소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 걸 죄송합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소라는 작품이 있어요. 9가지의 컷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의 모양이 너무 정밀하게 잘 그려졌다가 맨 마지막엔 그냥 선으로만, 소의 모양으로만 그려져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야, 너무 멋있게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단순하게 하나의 선으로만 소라고 그리는 것이 진짜 그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가까운 본질에 맞는 소를 그려낸 피카소의 작품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낯설죠? 사람들은 막 화려하고 치장해가지고 소를 더 멋지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을 그렸다면 피카소는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본질적인 소의 모습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림 하나로 그의 모든 그림의 능력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모습에 여러분의 시선이 꽂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시선이 멈추는 그 자리가, 저는 바로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시선,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시선이 있는 자리고, 여호와의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외적인 것들을 내려놓고요, 본질적에 머무르는 그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의 시선 또한 멈추고 그 멈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하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더 얻어지려고 하고 뭔가를 더 갖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더 단순해지시고 여러분, 치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피카소의 그림에 한 선으로 소를 상징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단순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그리는 그림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기적을 그의 삶에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는요,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우리에게 시선이 멈춰지지 않고 기름을 붓고 싶지만 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간장게장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 그리고 변화하는 수많은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선들, 그것들은요,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의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풍족한 삶과 얼마나 더 놀라운 삶의 결실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가 뻥 같습니까? 여러분, 가짜 같으세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먼 이야기 같고 뭔가
신앙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정말 그에게 아주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새로운 시선을 갖는 시점이 생겼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지옥열매를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시선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But nothing changed.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사실을 그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이 말을 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선이 생겨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변화의 시선, 낯선 시선이지만 기적이 되는 시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나를 기름 부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지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더니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동이 되었다. 여러분,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낯선 시선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름을 부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빼어나고 그분과 눈만 마주치면요, 우리는 분명히 다윗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신앙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기적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치 기름을 부어질 줄 알았던 사람이지만 어리석게도 지나가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건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었기에 내가 기름 부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낯선 시선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가 되돌이킬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이번 한 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